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9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마지막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세우셨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육체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세우셨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은 진노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 권사님 힘드세요? 힘드셔? 이렇게 하시기가? 이거 조금 앞에보다 그러니까요. 앞에가 이게 조금 여기로 약을 또 드셔갖고 진통제를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졸음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를 세우신 거는 자기와 함께 있는다. 여기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은 다음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일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자든지 깨든지 여기 잔다는 거는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함께 하시고 깨든지 살아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주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피차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것은 참 곁으로 불러서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파라라는 말이 beside, 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붙들어주고 그걸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런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덕을 세우라.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덕스럽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서로를 무장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서로 이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또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줘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내 생각에는 옆에 좀 앉아서 같이 옆에 좀 앉아요. 왜냐면 졸다가 앞으로 꼬꾸라질까 봐 그래. 앞에 옆에 앉으지. 옆에 앉아서 주무시면 잘못하게 앞으로 꼬꾸라질까 봐 걱정돼. 오케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거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행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한다.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교회를 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이미 사회주의 국가나 또 모슬렘 국가에서는 교회를 많이 폐지를 시키고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바람이 소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도 지금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바른 생활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기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직이 뭐 이렇게 막강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가정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그 약물들이 이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 여기 12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그랬어요. 수고한다. 이 지도자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한다. 세상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여기 수고한다는 이 말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참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코피아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코피 날 정도로 코피아오에 이게
이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아오야. 좀 우리 말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수고하는 사람이다.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고 책이 있고 또 무슨 세미나리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사역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수고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자기 일도 해가면서 또 교인들을 돌보고 네?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는 너희들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수고하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2절 중간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다스린다는 이 말이 프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테미가 우리 그 영어에 보면 프레스비터리 이 장로교를 프레스비터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장로교를 이 프레스비터리가 프로스테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테미는 그 뜻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참 분석해 보면 재밌는데 프로라는 거는 before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탠드 우리 영어의 스탠드로 생각하면 돼요. 프로 이스테미 프로와 이스테미가 합쳐서 프로이스테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본문에서 우리 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는데 사실은 그 문자적인 뜻은 앞장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 해석을 하면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군림하고 또 뭔가 세상의 권력 잡은 자처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이스템이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앞장을 선다. 앞장을 선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시면은 그 뜻이 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5장 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여기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게 사실은 다스림인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고통당할 때 앞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총으로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앞장을 서서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또 무슨 일에 수고하는가? 이 1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 끝에 보면은 권하는 자들 그랬어요. 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권면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권면은 곁에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지만 여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권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누테테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깨우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을 여기 권한다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다스리고 권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들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선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이 지도자를 잘 협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고. 여기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그 정보나 지식을 갖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얻거나 또는 정보를 얻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인데, 오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는 영어로 appreciate이라는 게 아주 깊이 생각하고 사력 있게 생각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appreciat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재직회 때 막 그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는 우리 고용인입니다.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 들어야 됩니다. 재직회 때 그러는 분이더라고요, 장로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그냥 두시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 remember and appreciate,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appreciate, 고마운 생각을 갖는 것이 교인들의 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13절에 보면은 가장 귀히 여기라. 여기 중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귀히 여긴다. 이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가 이 원문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말 가지고는 충분히 그 뜻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귀히 여긴다는 말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헤게오마이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 예? 이 헤게모니를 영어는 그렇게 발음하죠. 히제모니라고 그래요. 히제모니. 예? 히제모니라고 그래요. 맞죠? 헤게모니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독일식으로 헤게모니라고 있는데, 히제모니. 그게 원래 헬라 말이에요. 헤게오마이. 세상에서는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패권을 잡는 거죠. 패권. 예? 패권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까?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까?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원래 이 헤게오마이의 뜻은 뭐냐면은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귀히 여기다는 말로 한 거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가장이라는 말이 또 여기 더 붙었어요. 귀히 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원문으로 가면은
후페르와 페리소스란 두 단어,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런데 헬라 말은 두 단어예요. 근데 이 후페르와 페리소스라는 말인데, 페리소스는 그 자체로 superior, 아주 탁월하다, 최고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최고로 귀히 여기는데, 거기에 후페르라는 말이 또 붙은 거예요. 후페르가 뭐냐면은 비욘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 자기도 사역자로서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작은 교회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권고의 말씀을 여기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밖에 안 되는데 참 이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간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가장 귀히 여기고, 이게 수피리어도 탁월하다는 뜻인데, 최상이라는 뜻인데, 최상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대로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엔 지도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인과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최상으로 존귀하게 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3절 초두에 보면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저의 역사.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생하면서 어려울 때 앞장서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때로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사랑이 못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하는 일 때문에, 또 그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말이죠. 잠언 17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거 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른 떡, 우리는 뭐 떡이라고 번역되지만 마른 빵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잖아요. 그 마른 빵 한 덩어리밖에 없어. 한 조각, 한 덩어리도 아니야. 한 조각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도 화목하다면은 그것이 육선이라는 건 우리 소리가 잘 모르죠. 육선이 뭐냐면 고기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와 생선을 많이 싸놓고 넉넉하게 살면서도 다투는 그런 집이 있는데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집보다는 마른 빵 한 개가 남아있더라도 화목한 그 집이 훨씬 좋다. 이게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보면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싸워요. 교인들이. 재산이 없는 교회는 싸우지도 않아. 싸워서 뭐 얻을 게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끼리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두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과 원수 맺었거나 불화한 것들을 푸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화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과 교인들끼리 관계, 다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는 게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이 교회 안에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모 없다는 말은 이 아타크토스라는 말인데 아라는 거는 부정접두 언제든지 노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어의 A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붙으면은 언제든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는 말과 타소라는 말이 합쳐져 갖고 아타크토스가 된 건데 이 아라는 거는 없다는 거고 이 타소라는 말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권면인데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질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질서를 따라가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안위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 거기 그 다음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 우리 여기 최 권사님처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위하고 위로도 하고 또 붙들어주고 붙들어준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으면 늘 위로해 주시고 또 육체가 연약한 사람 같으면 붙들어 주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그럴 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카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오래 참으라.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거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봐야 되는데 11절만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욥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고통 충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 그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자기 몸에도 병이 들고 또 자기 아내도 떠나고 그야말로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 일만 당해도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로 하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불행을 혼자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컨클루전.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인내하고 가면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바른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열심을 내고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선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 생활이고 또 교인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 생활이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도 많고 교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